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29절 말씀.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겼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 앞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오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음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져가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석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것이 너무나 기쁘고요. 오늘 예배 가운데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행복하고 복된 주일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좋아합니다. 몸이 아픈 사람들은 건강하기를 원하고요. 또 피부가 거칠거칠한 사람들은 매끄리한 피부를 원하고요. 머리숱이 없는 사람들은 머리숱이 빽빽해지기를 원하고요. 또 밥맛이 없는 사람은 밥맛이 좋았으면 좋겠다. 또 잠이 오지 않는 사람들은 밤에 꿀잠을 자면 좋겠다. 뭐 자식 키우는 사람들은 자식이 잘 되고 사업이 대박나고 이런 기적이 일어나면 좋겠다. 늘 근심거리가 많은데 이 근심거리가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적을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기를 또 부유하기를 원하는데 그러한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끝까지 잘 들으셔서 이런 기적들이 내 삶에 흔히 일어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기적들은 큰 기적들이 아닙니다. 적은 기적들입니다. 진짜 큰 기적은 성령의 권능이 임하고 난 다음부터 진짜 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저번 주에 성령의 권능이 임하셔야 된다고 했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제자들이 기도했던 거 성령의 권능을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성령의 권능이 임하고 난 다음에는 큰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본문에 일어난 기적을 보면 이런 기적은 인류 역사상 한번 있을까 말까한 그런 기적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당시 기득권자들인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제자들을 불러다가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 위협하고 보냈는데요. 다시 이들이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자 제자들을 잡아 옥에 가두었습니다. 제자들 옥에 갇혀 있는데 한밤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옥문을 열고 제자들을 끌어내고 그 새벽에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이제 날이 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들이 공회로 모여서 제자들을, 옥에 갇힌 제자들을 공회 앞으로 끌고 오게 합니다. 근데 심부름 갔던 사람들이 보고를 하는데, 아니 지금 옥문은 잠겨 있고 그 간수들은 지키고 있는데 그 옥 안에 제자들만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고가 들어옵니다. 그 없어진 제자들이 성전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리에게도 이런 큰 기적이 일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런 큰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예, 오늘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주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고 바뀐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먹고 사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돈과 명예와 높은 자리가 최고로 제들은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이러한 기적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그만 신앙생활이 시들시들하고 기도의 삶, 말씀의 삶 대충대충 합니다. 그리고 기도에도 별 수 없다고, 말씀 순종에도 별 수 없다고, 그렇게 기도생활, 말씀생활 시들시들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아야 할 게, 지금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내가 바로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인데요. 왜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할까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귀한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에게 시시한 것으로 함께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것들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이 병 낫는 이런 기적은 큰 기적이 아닙니다. 이 기적들은, 큰 기적이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병 낫고 이런 기적들은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 성령 충만해지고 영적 눈이 열려서 진짜 큰 기적을 보고 경험하고 또 작은 기적도 일어나는 그런 현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잡았는데 더 큰 기적으로 그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뭐가 더 큰 기적일까요?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첫째입니다. 말씀을 듣고 전하는 기적입니다. 오늘 본문을 저와 여러분들이 읽으셨는데 질문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가장 큰 기적은 무엇일까요? 1번 천사가 나타나는 것, 2번 옥문이 저절로 열리는 것, 3번 새벽에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 여러분, 어떤 기적이 가장 큰 기적일까요? 1번, 2번, 3번. 이점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이 다 답을 3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3번인데 오늘 새벽에 새벽기도 하셨습니까? 늘 신앙이 말만 그러는 신앙이라니까요.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데, 그래서 믿는다면서도 실상이 나타나지 않는 믿음을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큰 기적이든지 작은 기적이든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성령의 권능이라면 병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능력이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시각이고요. 이런 일은 오순절날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은 이미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권능이 뭐냐? 우리의 시각이 사람의 시각에서 성령의 시각,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각에서 큰 기적은 옥문이 열리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큰 기적은 제자들이 성전에, 그것도 새벽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병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한 기적은 다시 병들고 다시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적을 경험했다고 천국 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넜던 고라 자손들, 홍해를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했지만 저들이 반역하다가 땅이 입을 벌려서 땅에 삼키운 바 되지요. 또 홍해를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신이라고 우상 숭배하다가 동족인 레인들의 칼에 의해서 3,000명이나 죽게 되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5장 5절에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적을 경험했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병 낫고 오늘 본문과 같이 감옥문이 열리고 하는 것 큰 기적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기적이 큰 기적이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이런 적은 기적을 사용해서라도 주님이 원하는 큰 기적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19절 20절입니다. 19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20절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사람 보기에는 옥문이 열리는 게 큰 기적인데 주님 시각으로 보면 그런 것이 큰 기적이 아니라 제자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시각으로 주님 보시기에 더 큰 기적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의 권능은 바로 이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게 되고 성경을 보게 되는 권능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성령의 권능이 임하기 전에는 대박나는 게 기적이고 병 낫는 것이 기적인데 성령의 권능이 임하고 난 뒤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더 큰 기적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홍해를 경험한 이스라엘에게 더 큰 기적인 말씀으로 사는 믿음이 되기를 원하셨는데 성령의 권능을 입지 않은 이 이스라엘은 돈을 금을 우상시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돈을 더 의지하면 그것이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적은 것으로 함께하지 않고 늘 최고의 것으로 함께하십니다. 병 낫는 기적, 감옥문이 열리는 기적으로는 천국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큰 기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고 이렇게 말씀을 정언할 때에 작은 기적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늘 큰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담대함의 기적입니다. 펼쳐놓은 2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대제사장들이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자 이들에게 베드로가 담대히 답변하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베드로는 알다시피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하는 무식한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권력의 핵심인 그런 대제사장이나 성경 박사인 서기관들 앞에서 예수가 주이시라고 담대하게 증거를 합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인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고 그가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날 이후에 제자들이 바라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병 고치는 걸까요? 높은 자리에 앉혀달라는 걸까요? 아닙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에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이게 성령 받기 전에 기도가 아닙니다.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일어난 기도 내용입니다. 성령 충만 받아도 늘 복음 전할 때에 죽음의 위협이 달려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감옥문을 여시는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이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마귀는 주의 이름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걸 싫어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계속 읽어보면 이 대제사장들이 이 제자들을 죽이려 했습니다. 제자들이 뭐 도둑질을 했습니까? 사기를 쳤습니까? 안진뱅이를 예수 이름으로 고친 일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칭찬하고 격려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사탄 마귀는 기적을 막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친구야 다 좋다 다 좋아. 그런데 예수 믿으라고만은 하지 마라. 다 마귀의 역사죠. 주님은 이 기적을 통해서라도 제자들이 전도할 때에 움츠러들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위협과 핍박 앞에서도 담대히 예수를 주시라 그리스도라 증거할 수 있는 진정 큰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고난은 기뻐하는 기적입니다. 펼쳐놓은 41절 말씀,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제자들을 죽이려 하다가 가마리엘이라는 사람의 말을 듣고 놓아주는데, 여러분 그냥 놓아준 게 아니라 채찍으로 매를 때리고 놓아줍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제자들을 얼마만큼 채찍으로 매질을 했을까요? 한두 대 맞았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이려고 하다가 놓아주니까 채찍으로 적어도 10대 이상은, 근데 40대의 가마매를 맞게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채찍은 몽둥이로 맞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이 옵니다. 그 고통이 매를 맞는 것보다 두세 배나 더 큰 고통이 다가오는 것이죠. 채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런 매를 맞고 실망하거나 슬퍼하지 않고 오히려 주의 이름으로 능욕받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는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업에 성공하는 것이 큰 기적일까요? 아니면 사업이 망할 때에 오히려 기뻐하는 것이 더 큰 기적일까요? 우리 수준으로는 답변하기가 참 애매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답이 선명합니다. 사업에 성공하는 것이 큰 기적이 아니라 사업에 망했는데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더 큰 기적이지요. 여러분 사업 성공한 사람은 우리 한 5명 중에 1명은 사업 성공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망했는데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기 전에는 제자들이 매맞고 무시당하는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것을 두려워하고 오히려 싫어했던 제자들이 성령의 권능이 임하고 난 뒤에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매맞고 핍박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이것이 병 낫는 기적보다 더 큰 기적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하시고 성령의 권능이 임하셔서 세상을 보는 눈, 성경을 보는 눈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진짜 큰 기적은 말씀을 듣게 된 기적,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기적, 또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이 올 때 오히려 기뻐하는 더 큰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는 우리 가운데 이 큰 기적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큰 기적이 일어나면 작은 기적도 따라 일어납니다. 늘 큰 기적으로 사셔서 우리 삶 가운데 작은 기적도 일어나고, 그래서 늘 살아계시는 주님을 증거하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사시는 우리 반석교회 온 성도들의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